우리 계속해서 이제 팔복 이제 거의 뭐 막바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는 게 산상순이 팔복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이전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았습니다. 그냥 너 마음 깨끗해라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중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삶이 약속되었습니다. 자,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목만 한번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청결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작. 성도는 미래 천국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천국의 삶을 약속받았지만 그 청결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꿈꿀 때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완전한 그 회복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 그냥 삭막하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근데 그것은 우리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제목처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붙들고 하나님 은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그 겸손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워진 자리마다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자, 팔복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태도를 물어요.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이제는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요. 오늘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웃 사랑의 정점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웃 사랑의 삶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한글 그 표현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이해되지만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평화가 깨진 곳에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그 깨어진 평화를 적극적으로 다시 복구하는 그런 삶을 말해요. 그냥 표면적으로 화평을 만든다 이게 아니라 화평이 잘 되는 곳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깨어진 곳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깨어진 곳에 찾아가가지고 그 무너진 화평을 다시 복구하는, 만드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삶을 말씀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수동적으로 화평을 최소한의 유지, 그냥 근근히 화평을 주어지면 그냥 그 화평한 분위기 받아먹고 아니면 화평이 유지되도록 그냥 최소한의 어떤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깨어진 자리에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화평 만드는 삶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인데 이걸 한번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삶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원래 우리가 요즘 들어서 자꾸 이 단어를 이제 반복하면서 듣게 되는데 그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무슨 타락이죠? 전적 타락.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것은 아예 불가능이었어요. 근데 누가 먼저 화평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화평을 만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평을 만들 자격이 하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것도 화평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삶이 직접 오시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화평케 하는 자의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 깨어진 자리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그 화평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화평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며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을 회복하는,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화평이 깨어진 자리에 가서 화평을 만들고 회복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정말 존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은 뭐 다른 명령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정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존귀한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다르죠. 이기적 본성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감정,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선한 모습이 있겠지만 결국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그 원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기적 본성을 사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이기적 본성에 충실한 사람들은 화평을 만드는 삶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화평을 깨트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성품이 아무리 착해도 적극적인 화평을 만드는 삶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세상 닮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적극적인 화평 만드는 삶을 나랑 함께 하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구체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 성도님들을 그 가정에 지금 세우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 남편을, 저 아내를 만나, 내가 어쩌다가 저 부모에게 태어나, 내가 어쩌다가 이 자녀를 만나, 그게 아니라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 세상에 가정에 먼저 세우셨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 세우셨고요. 화평을 만들라고. 그리고 세상에다가 우리를 파송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뭐 되든 말든 내가 할 일이 그거니까 뭐 알아서 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꿈이 있어요. 성도님들을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에 깨어진 화평이 회복되는 것.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에 깨어진 화평이 회복되는 것. 성도님들 때문에 화평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화평이 회복되는 것. 이걸 지금 간절하게 꿈꾸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삶은 아무나 못 살아요. 구원받은 성도만 살 수 있는. 물론 이게 사명으로 주어졌으나 중요한 사실은 이거는 사명으로 주어졌으니까 숙제처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아무도 못해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그 구원의 은혜, 이따 보겠지만 그렇게 은혜에 충실한, 그렇게 채워진 사람들만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처럼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 때문에 우리 가정에 화평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고요? 저 때문에 우리 교회의 화평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고요? 주님, 저 때문에 일터에 아니면 세상의 여러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귀한 결단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주님 마음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삶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화평하게 만드는 게 뭔지를 좀 봤다면 지금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짧지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연약한 내가 아니라 아까 전에 본 에베소서 2장 14절 상반절처럼 우리의 화평이신 누구에게서 출발해야 되죠? 그 화평이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에게서부터 물줄기로 비유하자면 화평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그 수직적인 화평의 흐름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직적으로 흘러내려온 화평의 물줄기에 가득 채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수평적인 화평의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때 이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 또 이어져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나시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7 인이 박혀있는 그 중요한 두루마리,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그게 내용이 담겨있는데, 천사가 이거 누가 열 것인가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아무도, 모두가 다, 온 우주가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열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두루마리를 다 가져가시기 전까지는 온 우주가 절망,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거기서 이 수평적인 화평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삶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불순한 우리,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그 죄의 어떤 책임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겠지만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잖아요. 우리 삶 그대로잖아요.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들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포하는 그 자유로운 약속이 뭡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완성된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게 신학 용어로 2글자로 뭐라고 하죠? 칭의. 우리에게 로마서가 전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근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웃 사랑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바꿀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화평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적극적인, 화평이 깨어진 자리에 가가지고 그 화평을 회복하고 다시 만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사명이 나의 성품으로도 안 되고요, 나의 결단으로도 안 되고요, 오직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은혜,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내려온 그런 화평의 물줄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 근처에 있는 가족들, 우리 근처에 있는 교우들, 우리 근처에 있는 일터의 사람들, 이웃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삶을 흘려보낼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바로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갖고 계신 꿈, 성도님들께서 살아계시는 가정의 화평을 회복하고 싶으신 것, 성도님들 때문에 한남제일교회의 무너진 화평이 회복되어지는 것, 성도님들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에 또 세상 여러 자리에 하나님의 그 화평이 나타나는 것, 아마 성도님들께서 저는 절대로 싫어요 라고 하지 않고 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온 그 화평의 물줄기를 잊어버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도님들께서 일부러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고, 성도님들께서 타고나길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도 알아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정리하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마음과 달리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성도님들 정말 마음에 가득하실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원인은 딴 거 없어요. 그 결과를 보면 원인이 그냥 딱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내가 이웃에게 화평을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잘하면 해줄게, 이거는 세상적인 계산이고, 화평이 깨어진 자리에 그냥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맞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힘든 거, 이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머리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잊어버려서 그래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이 은혜에 사로잡혀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부족분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자주자주 언급하고 자주자주 기억하는 바로 그 삶을 말해요. 매일마다 뭐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거잖아요. 내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매일 아침마다 눈 떠가지고 성도님께서 막 분주하게 씻고 이게 하루를 준비하시겠지만, 근데 그때 습관적으로라도 내가 원래는 하나님께 원수된 존재였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눈을 떴다. 내가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앞으로도 부족할 텐데 이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 약속하고 계신다. 어떻게 감사가 안 돼요?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밀쳐낼 수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니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쁘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그 하루는 그냥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마음에 결단하시지만 이웃에게 뭐 가족이든 뭐 교우든 세상에는 이렇게 뭔가 그래 화평을 만들어야지라고 하지만 꼭 보면 악한 마귀가 오히려 그때 막 더 상처받게, 그러면서 그 상처가 드러나고 상처를 주목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화평의 물줄기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 상처에,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지금 마음에 분노 이런 거에 집중하면 지금 이 그림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물이 내려오는데 밑에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손으로 뭐 하고 있어요? 잊어버려. 안 봐요. 이런 이유로 안 보고 저런 이유로 안 보고 그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서로 화평을, 나 때문에 화평이 흘러가야 될 곳에 화평이 깨어지고 더 심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향한 그 간절한 꿈을 지금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매일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로 인해서 네가 속한 가정에 화평을 만들고 싶은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살자.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었던 것처럼 네가 그곳에서 먼저 죽어라.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성도의 견인 교리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꿈을 갖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고 그 삶을 함께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그 꿈을 머리로 아는데 하나님 저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요. 그 하나님이 관심 갖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이 돼요. 굳이 우리가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겪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지혜롭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꿈을 갖고 계시고 이미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화평의 물줄기가 지금도 내 삶을 채우는데 제가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우리 가정에 화평이 회복되는 삶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통해서 우리 전도회가, 우리 마을 모임이 하나님의 그 화평으로 채워지는 삶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같은 방향을, 신앙생활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같은 방향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서 보았던 그 이기는 자의 태도예요. 함께 보는 거. 가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순위고, 함께 그것을 보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직접 보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통하여 오히려 화평케 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도전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그 화평의 물줄기, 그 폭포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사모하시고 다시 매일마다 회복하셔서 막혔던 화평의 물줄기가 성도님으로부터 성도님의 가족들에게, 성도님의 교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마을 모임, 전도의 부서에게, 성도님들께서 일하시는 일터에,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그 세상에 다시 힘차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9절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그게 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의 의미를 좀 화면을 보시면 상속자의 의미예요. 자,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문화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다지 와닿지 않아요. 특히 성경에서 뭐 아들 등장하면 이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뭐야, 여자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 아들을 상속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자, 성별을 떠나서 그걸 말해요. 자,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이유는, 그 시대에는 상속자가 있는데, 그 상속자는 그냥 뭐 요즘처럼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뭐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면 그게 나에게로 오는 거라,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서 또 그 아버지가 해왔던 성품을 계승해요. 그런 사명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그 아버지가 했었던 그 일을 이 상속자가 이어가는 것이 그 시대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거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만드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뭐 그 중에 좀 열심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마음에 나는 화평하게 만드는 거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앞으로도 절대 순종 안 할 거고, 그러면 일단 지금 시점으로는 약간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근데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게 맞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삶을 한번 잘 자신의 삶에 대입해 보시는데, 상속자인 우리는요, 화평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계승받아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화평 만드는 일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 본문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라 일컬음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화평하게 만드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일컬음을 인정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성경 속에 보니까 두 갈래가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의 상속자답게 나의 성품을 계승하여 너 내가 세운 가정에서 화평을 만들려고 힘쓰고 있구나. 너 정말 귀하다. 너 정말 기쁘다. 너 상속자인 너 나의 성품을 개성하여 교회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뭐 무시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뭐 이런 예전에 여러 기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화평을 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너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9절 하반절의 내용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존중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보고 당신 하나님의 상속자군요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길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리라. 자, 지금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다시 한번 다른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 그 9절 하반절, 이 사람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라 일컬음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은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16절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성도의 정체성이 이거구나. 화평을 만드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받는 삶. 이게 성도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구나 라고 그 정체성,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봤더니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잖아요. 제일 끝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화평을 만드는 삶을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치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누누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도 진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삶에 세상 속에 표정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약자처럼, 때로는 바보처럼, 허허허 속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훗날 성도님들의 삶이 어느 정도 그렇게 훈련되고 또 다듬어지고 그 분량이 쌓이면 그 누군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 좀 다른데, 교회란 곳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좋은 곳 같은데, 성도님들의 삶이 자기도 모르게 살아있는 전도제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인, 내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원수된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그 물줄기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을 살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깨어진 곳에 화평이 깨어진 걸 그냥 둘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도전이 되고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도 오히려 선한 말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런 순종하면서 때로는 자존심 깎이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게 돌아올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주님, 제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맞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견디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이 말씀 그대로 실현되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는군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우리를 통해.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꿈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7번째
화평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웃사랑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쭉 이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워진 자리마다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삶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네, 우리가 그 삶이에요. 자, 다음. 자, 시작.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화평을 만드는 삶에 뭐 할 수 있어요? 예, 순종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일부러 막 불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된다? 그럼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잊어버렸다.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잊어버렸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화평을 만드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에 드러내요? 야, 얼마나 존귀한 삶입니까?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화평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대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화평이 회복되고 화평이 채워지는 자리가 그런 세상 같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화평이 잘 깨어지는 세상 같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다 상식적으로 아실 만큼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이 세상은 곳곳에 분쟁, 싸움, 교회 안에서도 싸움, 가정 안에서도 싸움, 그런 게 막 점점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다가올수록 더 할 겁니다. 아마 더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셨어요. 화재가 난 곳에 소방관이 출동해서 그 화재를 해결하는 것처럼 화평이 깨어진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방대원처럼 부르셨어요. 파송하셔서 빨리 출동해라. 너희 가정에 내가 너를 심었으니 빨리 출동해서 깨어진 화평을 복구하라. 너희 교회 내가 너를 심었다. 너를 통해 너희 전도회와 마을 모임이 화평이 회복되는 그 삶을 내가 꿈꾼다. 내가 너를 지금 출동시킨다. 일터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출동시키셨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실패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꿈은 반드시 실현되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누리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요즘 자꾸 반복돼서 참 송구스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핵심 진리라. 매일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화평의 물줄기를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가정에, 교회에, 세상 곳곳에 흘려보내는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명자의 삶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